자, 오늘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절망과 우울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죽었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오늘 살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을 살아오면서 여기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좋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났던 좋은 스승 누가 있으세요? 그 스승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늘 부족해도 그래도 인정해주면 잘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해주면서 나의 역량을 끌어올려주는 스승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늘 부족한 것만 지적하고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늘 지적하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스승도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스승과 제자를 구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 돼도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잖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봐도요, 배울 게 있어요. 좋은 스승이라 함은 내가 배운 걸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나도 배우고 또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승의 모범이 되는 사람 두 분이 등장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싸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라는 교훈을 드리고자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현재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큰일이죠.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서 말한 요한이 바로 마가예요. 선교를 갔습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야, 이거 나 못하겠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가 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몇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지리적인 또 시대적인 것들을 보면은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터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하면 이 튀르키예 지역을 가볼 수 있겠죠. 이 버가는 당시 밤빌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발 고도는 한 30에서 50m 정도여서 좀 완만한 곳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은요, 타우루스 산맥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냥 쳐다보면 헉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길이 좁아요. 그리고 산악 지형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제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늘 두려워했던 곳이 이곳이었던 것이죠. 마가는 젊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낯선 곳에 가니까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선교지 가보잖아요.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데 많이 가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네팔에 처음 갔었을 때에는요, 저도 좀 헉했거든요. 저 비행기를 타야 돼?
저기가 고강이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솔직히 들죠. 근데 장로님들 계시니까 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마음은 안 타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마음이 사실 좀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바나바가 선교의 주체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 주체가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그걸 봐도 야, 이거 쉽지가 않다. 이방인 선교? 외국 사람이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문화적인 것? 괜찮을까?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이 고되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박해나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겠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나이도 상대적으로 젊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보호 아래 그가 성장했겠다.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같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삼촌, 어떤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역에 딱 갔는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 순간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어렵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일을 통해서 야, 이건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중도하차가 아니라 사명 포기자로 본 거예요. 사명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사명을 포기한 사람을 다시 사명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8절 읽어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러분이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열심히 짐을 꾸리고 차에 탁 탔어요.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가는 길 너무 멀어. 길이 왜 이래? 나 갑자기 멀미나. 가기 싫어. 내려줘. 근데 신호등이 딱 멈췄을 때 차에서 내려버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상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시간과 감정과 수많은 것들 상처가 된 거예요. 자, 다음번에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진짜로요? 맘 같으면 안 데려가고 싶죠. 데려가서 괜히 또 고생할 거 뻔하고 또 중간에 또 집에 갈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선교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 한 6개월 정도 훈련받고 선교지 가는데 중간에 한 명이 나 못 가겠다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선교지를 간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올라가기 전에 싸워요. 막 자기들끼리 창가에 앉겠다고 막 싸워요. 정리시켜서 앉혀놨어요. 괜찮겠다 싶은데 갑자기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한 여자애가 막 토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울고불고 난리치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강단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시는 이 애들을 선교 안 데려간다. 저는 극히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편이에요. 데려가면 안 돼. 우리 바울 편이죠. 데려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 기회를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때로는 실력보다도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그딴 말을 했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그런 말 한대? 저 사람은 왜 실패했대? 저 사람은 왜 실수했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서 괜찮아. 너만 실수하는 거 아니야. 너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 했다고 너무 무너지지 마. 나도 그랬던 적 있었어. 괜찮아. 너가 그렇게 무너졌어도, 너가 그렇게 넘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믿어. 난 너를 신뢰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이에요. 과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바나바가 마가를 책임지고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장면을 그냥 단순한 의견 충돌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역의 기준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 아마 모르는 분이 없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장애가 있다고 퇴학을 당했어요. 선생님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디슨, 너는 너무 똑똑해서 학교가 널 이해하지 못한 거야. 괜찮아. 엄마가 이제부터 너를 가르쳐 줄게. 어머니의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에디슨은 발명가로 성장을 하게 됐고,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실패자로 살았을 것이다. 좋은 스승은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정지하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는 사람,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땠습니까? 똥만 싸도 잘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똥 쌌다 그러면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다 큰 놈이 똥 싸고 다니냐.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도 잘할 것 같고, 넘어져도 잘하는 것 같고, 늘 어떤 것들을 잘했다 그러고 기다렸던 모습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기대감이 달라지니까 지적을 하게 되고 가능성보다는 지금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가가 변하게 돼요. 성장합니다. 나중에는요, 바울도 안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마가를 인정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봤잖아요. 사명을 포기한 사람, 데려가도 소용없는 사람, 또 포기할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근데 지금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유익하다. 그의 성장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다.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에게 왜 이렇게 지적해요? 좀 기다려보세요. 당신은 항상 잘났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 마가는 변화됐어요. 바나바로 인해서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때는 실수했어.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 마가가 내게도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간결하고 사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많은 구절들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약간의 수정한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은 결국 마가복음을 공통 자료로 사용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탄생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단 한 가지 이유, 바나바가 기회를 주었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해요. 사귀고 싶겠습니까? 혹시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사귀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거절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근데 정말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났거든요. 변화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뀌었어. 예수님 만났어. 다시 말하면 그 사울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인정해 주었으니 그가 훗날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옆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해요.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는 것. 너는 그래서 그래. 너는 그래서 실패했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주고 기다리는 일들은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에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인내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만 해줘도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표를 써서 저희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에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PPT 만들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인정은 해주시는데 더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비난하지 말기.
많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 인정 안 해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인정하는 말들이 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함 속에 우리 인정하는 말들을 들은 분들은 다시 삶을 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그런 실수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는 그때 왜 실패했지? 근데 누군가 옆에서 정죄하잖아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자원이 있어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왜요? 이미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정말 우리에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사실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열매만 보잖아요. 실패하셨어요. 왜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렸죠. 예수님 배신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 고르는 데는 재주가 없다. 실패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나도 사람을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 같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한 거에 실패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번 생에는 부모를 잘못 선택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사실 늘 우리는 실패하고 늘 연약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를 신뢰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지? 너 제자에서 제명. 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야, 도마, 너 나중에 나 의심할 거지? 자, 너도 빼. 베드로, 너 내가 배신한다 그랬지? 너 100%야. 야, 너도 수제자 박탈. 너도 빠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돌이키기를 끝까지. 그랬더니 베드로는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나바가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변화됐어요. 마가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가 됐어요. 마가복음 기록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실패할 걸 알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니까 난 예수님에게 잘해. 근데 정말 잘하는 걸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 있는 스승들, 내 사람들에게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말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게 되죠. 인생의 스승이신 부모, 또 이런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들, 또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또 목회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결국 그러한 모습과 태도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에요. 나의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존경해요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게 뭐 선물을 사주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뭐 좋은 걸 그게 아니어도 돼요. 짧은 메시지라도 한번 보낼 때
그런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세워줌의 은혜가 또 다른 인생의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실천과 도전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거릴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게 인정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내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2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말로 상처받아 힘들고 아파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들었던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또 어떤 결과에 따라 책임을 추궁했던 수많은 악한 말들 마음과 머릿속에서 생각도 나지 않도록 지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목양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실되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며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